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전도 선교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은 이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선교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그 사마리아 선교가 사실은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자, 근데 잘 알다시피 이 빌립이라는 평신도를 통해 가지고 사마리아 전도가 되어지고 또 이 사마리아의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요까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전도까지 확장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 했거든요. 자, 이 땅끝은 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를 벗어난 곳입니다. 자, 이방인 선교죠. 바울 외에는 어쩌면은 지금 빌립 외에는 지금 시한표에서는 빌립 외에는 이방인 선교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시한표가 됐기 때문에 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말 그대로 선교죠. 선교를 위해서 이제 베드로를 먼저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고넬료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자, 가이사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1절이죠. 이달리아라는 것은 이탈리아 이 말입니다.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가이사랴라는 것은 로마 총독부가 있는 도시이자 항구입니다. 거기는 많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죠. 자, 이 고넬료는 로마의 유명한 가문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달리아 부대. 자, 이탈리아 출신 로마 시민권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보조 부대입니다. 자, 이 시기에 실제로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이미 로마 시민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하면은 로마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 목숨 걸고 가는 거죠. 전장은. 근데 여기는 이제 이달리아 부대는 같은 경우는 보조 부대입니다. 전쟁하는 부대가 아니죠. 그 말은 이제 그 치안, 그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그러한 부대입니다. 자, 이 부대는 뭐 전쟁에 나가지 않지만 뭐 특별한 경우에는 전쟁에 나갈 수 있겠지만 전쟁에 나가지 않고 보조로 이미 정복되어진 곳 이런 곳에 주둔하면서 치안을 유지하고 특별히 총독을 이제 보조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 부대는 비시민권자들로 일반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달리아 부대는 예외적으로 이탈리아인 시민권자로 이루어진 특수 부대입니다. 자, 그만큼 이 백부장 이 고넬료가 나와 있듯이 이 로마의 유명한 가문의 이름이죠. 그만큼 신분이나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부대를 만드는 겁니다. 전쟁 나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가문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인데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군인이 아니면 그때는 출세길이 없으니까 군대는 군대인데 전쟁 나가지 않고 또 유명한 가문들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달리아 부대입니다.
거기에 백부장을 맡고 있는 고넬료라를 나옵니다. 자,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유대 땅을 지금 총독부가 있는 그 가이사랴에 이 백부장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 이래 나옵니다. 자, 이거는 온 지방과 더불어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나님 섬겼다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로마 사람이잖아요. 헬라인이잖아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믿는 자의 또 그 증거를 또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다. 이래 나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자기의 덕을 쌓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구제일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했겠지만 고넬료는 그럴 이유가 없죠. 이방인인데 진심으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제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기도했다 이래 나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로마인이면서도 이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을 받아들이고 율법을 따라오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숨겨두고 있었던 것이죠. 자, 3절입니다. 하루 제9시쯤에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하나님이 직접 갈급한 영혼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꼭 이렇게 영음으로 알려야지만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이냐? 이 사울처럼 하나님이 다메스 도상에 직접 이렇게 보여야지만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냐? 이때 당시에는 잘 알다시피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특별히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역사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증표로 알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부르셨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갈급하게 만드신 겁니다. 자, 그래놓고 4절이 뭡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어떻게 보면 행위 구원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미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고넬료에게 이제는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직접 부른 사람도 이 바울처럼 직접 불러도 아나니아를 붙이고 또 이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붙이십니다. 전도자가 왜 이렇게 소중하냐?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준비해 놓고 반드시 누구를 붙입니까? 복음 전할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쓰임받는 주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자, 이 고넬료는 갈등하지 않았어요. 바로 순종했습니다. 물론 이 초자연적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끌 수 있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문둥병을 치유받고도 문둥병을 치유하신 것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도 도망갔거든요.
근데 고넬료는 직접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듣고 이게 개꿈인지 내가 잘못 본 건지 고민하지 않고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잘못된 각인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 베드로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다. 이게 너무 오래된 각인 같아요. 우리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율법주의 이 굉장히 의의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입견이 상대적으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많이 갖고 있어요. 전도 선교하려면은요 선입견 버리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모든 사람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게 복음 가진 성도들입니다. 자,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미 고넬료를 갈급하게 하고 고넬료가 또 자기 부하를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러 보냈을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작업을 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난 12시죠.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 중에 그 말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자, 하나님은 직간접적으로 베드로의 선입견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선민 사상에 찌들려 있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자, 이렇게 베드로는 이 율법에 음식을 이제 금하는 부분이 있죠. 자, 정결 개념이 율법에는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먹는 것에 대한 정결 개념을 예수님은 폐지하셨어요. 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방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속되거나 부정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베드로는 구약이 머물러 있는 거죠. 율법에 금한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복음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음식을 가지고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이건 이미 다 끝났고 이 복음을 보존하고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졌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의 복음 증가로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구약 사상, 선민 사상에 머물러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어떤 면은 고넬료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번 딱 나타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3번 보여줬어요. 같은 거를. 왜 3번 보여주겠습니까? 개꿈 꾸었구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아무리 개꿈이라도 똑같은 걸 계속 3번 꾸면요, 그건 개꿈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그때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요즘도 저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간혹씩 있는 게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한테 알게 하셨다, 보이게 하셨다, 깨닫게 하셨다, 직접 들려주셨다, 이런 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그때 그런 얘기하면 내가 이 성경 구조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3번 보여줬나? 3번 안 보여줬으면 개꿈이거나, 예. 아니면은 아무튼 이게 다른 거일 수 있다. 이런 이제 농담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3번 직접 보여줬다는 거는 그만큼 베드로가 깨닫기 힘들다는 것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확신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그죠? 아직까지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 간다는 것 자체가요, 이 선미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꺼리낌과 주저함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직접 얘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보냈다. 예, 이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있음을 이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있고, 동시에 베드로가 머뭇거리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21절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에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자,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고넬료처럼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밖에 없도록 3번이나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에게 따라가도록 또 직접 음성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은요, 갈급한 고넬료보다요, 복음 전하는 베드로가 말을 더 안 들어요. 또 우리도 전도할 때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현장에는 갈급한 영혼들이 많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전도하다 보면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나는 전도하는데 복음 들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은 반대입니다. 복음 전한 사람이 없고 들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저도 전도할 때 항상 느낀다기보다는 항상 많이 들었던 얘기가, 목사도 전도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진짜로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들려요. 왜 하나님이 문을 잘 안 열어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요, 언제든지 그 시간을 좀 끄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 자신을 조금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전도하려느냐? 네가 진짜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생명을 사랑하려고 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자신을 현장에 가서 부딪혀 봐야지만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핍박, 조그만 문제, 대부분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요, 더러워서 안 한다, 전도 안 합니다. 복음 전하는데 핍박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 핍박 받았다고 이래가서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요. 아니 당장 뭐 열매 없다고 이래서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장사꾼도 아니고, 그죠? 뭐 영웅 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전도할 때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한다면은 스스로를 하나님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은 전도하기 싫은 거예요. 이거 정말로 가기 싫은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현장 전도 가기 싫은 것도 있겠지만 베드로는 정말로 가기 싫은 데가 어딥니까? 이방인. 어릴 때부터 각인뿔이 되어 체질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3번이나 환상 가운데 보내고 또 고넬료가 보낸 사람 직접 만나서 직접 가라고 내가 보냈다고 해서 이제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는 끌려가면서 순종한 것을 보게 되죠.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니, 자, 이 갈급한 영혼들은요 자세가 어떤 자세냐, 나뿐 아니라 자기 가족 친구까지 다 불렀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표를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원단 사도행전 5장 42절 잘 마음에 담으셔야 되는 게, 저도 이거는 제한테 평생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지속해야 될 기도 제목이거든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가 전도하기 그치지 아니한다. 이게 내한테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그죠? 이게 안 되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붙이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내한테 삶이 돼야 되고 내한테는 당연한 일이 돼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목적을 두고 지속할 것 쓰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 극도의 존경심입니다. 그죠? 황제 앞에 하는 듯이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많이 당황했죠. 근데 고넬료 입장에서는 천사가 찾아서 데리고 오라고 했고 그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 통해서 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절했다기보다는 베드로가 하나님 음성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지금 절한 거거든요. 그래서 갈급한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 이러면서 2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또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했죠. 왜냐하면 겸손한 것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본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고넬료를 직접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하면은 자칫하면은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하나는 안 돼가지고 낙심해서 실패하고 하나는 잘 돼서 교만해서 실패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죠? 아예 이렇게 못하도록 딱 못을 박은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인기 얻을 때,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가시지, 그죠?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걸로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만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또 낙심하셔도 안 됩니다. 자, 27절에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참 베드로가 몰라서 물은 건지 이게 무슨 일로 나를 부르는 이거 몰라서 모르는 거지 참 당황스러운데 그냥 질문일 수도 있겠죠. 내가 볼 때 진짜 몰라서 모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방인한테는 복음 전하면 안 되거든요. 전할 필요도 없고 전할 이유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지시에서 끌려온 거 사실상. 그리고 또 큰 실수를 했는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거는 이제 이방인 입장으로서 고넬료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거 사람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너 같은 것들하고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아닌데 하나님 오라 해서 어쩔 수 없어 왔어.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고넬료가 그런 얘기는 안 들리죠. 그죠? 이거는 너무나 갈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욕적으로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왜? 하나님 음성을 들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만큼 갈급한 영혼이 있고 또 반대로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거는 큰 말실수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왜 진짜 하나님이 여기 오라 했을까? 이런 질문까지 했어요. 30절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간증을 하죠.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복음 전해 주십시오. 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들을 자세를 가지고 갈급한 고넬료가 온 가족과 친구를 다 모아놓고 베드로의 입술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고넬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 베드로가 이제 조금 눈치가 챈 거예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이방인 선교에서 이제 약간 눈이 열린 모습입니다. 내가 이제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말해야 되는 게 맞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로 눈이 늦게 열린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비록 작은 교회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이긴 하지만 선교를 해야 됩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부흥대 사는 게 아니고 선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좀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가 선교를 할 때는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런 표현을 아마 많이 들었고 또 사용했을 겁니다. 틀리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선교에 진짜 다 100% 관여를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요. 왜 그러냐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잖아요.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문화권이 같은 곳이고 선교는 문화권이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특히 해외 선교는 또 마찬가지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건 좀 네비우스 선교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준비해왔는데 교회가 약하다 보니까 또 마음에 맞는 동역자들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그림만 그리고 기도만 했었고 아는 선교사님 후원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제가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 선교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 것이요. 그 네비우스 선교라는 단어는 많이 봤을 겁니다. 그 나라는 그 나라 사람이 살린다. 이게 이제 네비우스 선교예요. 자립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돼서 그 나라를 살리는. 미전도 민족들, 종족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살리는 거죠. 근데 이 미자립 선교가 어느 선교단체든지 많이 도전을 했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역사를 보니까 다 실패를 했더라고요. 교회사에서. 한국은 네비우스 선교를 했는 게 아니라 그냥 선교를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걸 네비우스 선교라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한국이 모델이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선교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동남아 선교를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도 이제 해보니까 이게 안 된다라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리상 특성상 이게 덥고 또 이게 사람이 더운데 계속 있다 보니까 게을러지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진짜 핑계라고 보거든요. 100% 핑계입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그렇게 자꾸 따지는데 우리나라가 복음 받을 때에는 일제시대였어요. 그죠? 아예 주권을 잃어버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이 복음 가지고 그것도 반만 년 동안 우상숭배했던 나라가 예수 믿고 스스로 목사가 돼서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땅까지 다 팔아가지고 신학교에 돈 내서 목사 안수 받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돼서 노예도 만들고 총회도 만들고 그래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불신자가 볼 때 세상 사람 볼 때는 민족성을 따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입장에 봤을 때는 다 아담의 후손인데 뭘 민족성을 따집니까?
그건 하나님의 역사였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이거든요. 지금 어느 나라든지 선교단체든지 교단이든지 그 내부 선교를 나름대로 다 합니다. 하는데 내가 그걸 좀 살짝 살펴봤어요. 뭐가 문제일까? 왜 그 나라 사람들은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할까? 또 나름대로 선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세우지 못하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여전히 공산권, 모슬렘권, 독재 국가 이렇게 너무 갈급하니까 그렇게 숨겨진 지하 교회들은 세워지는데 뭔가 변화가 없어요. 반백년이 지났는데 변화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답을 갖고 있냐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막았다. 뭘 막았냐니까요. 이 악마한 디테일이 있잖아요. 아니 한국인 선교사가 가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서 뭘 하냐니까. 여러분 같으면 동남아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전도하면은 가기가 힘들잖아요. 현실적. 그 사람들 야뽕은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저 미국 유럽 가가지고 교회 세워가지고 미국 사람인 사람들 오라 그러면은요. 우리나라에서 교회 태국 사람이 교회 세워놓고 우리 보고 그 태국 교회 오라는 거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한국인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가 아니죠. 한국인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 다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가면은 유럽 가면 한국 사람 몇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이가 굉장히 몇 명 없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또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으로 가니까요. 적은 돈으로 많은 걸 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뭐 교회 세우는 게 뭐 몇백만 원, 뭐 심지어는 몇십만 원이면 세운 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러보니까 뭐 사실은 필리핀, 뭐 태국, 뭐 방글라데시 이런 데가요. 물가가 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우리 수준을 살려면은요. 이거보다 더 비쌉니다.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의 수준으로 살려면은 싸게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 수준으로 산단 말이에요. 초엘리트가 아닌 이상.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작은 소액을 줘서 파키스탄 같은 거에 물어보니까 10배라 하더라고. 10배. 내가 20배인가 하더라. 20배. 내가 10만을 주면은 그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200만 원 받는 것 같대요. 그럼 2, 30만을 주면은 그 사람들은 4, 500만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느끼는 거. 그 사람들 수준들이 있잖아요. 삶의 수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 가서 살려면 호텔에서 안 살면 못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초엘리트 아니면 없고, 근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느낀 게 20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돈에 잡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선교사들이 다 활용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때서 볼 때는 몰라요. 왜냐하면은 뭐 한국에서 선교 헌금 보내고 또 교회 세우고 그것은 나라도 신학교 다 하죠. 신학교에서 목회자 세우고 또 목사 파송하고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실상을 들어보면 안 그래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다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걔도 일자리도 없어요. 이제 신학교 왜 오냐 먹고 살려고. 아니 학비도 안 받아요. 얼마 줘요? 학비 10,000원 받는데 용돈 20,000원 줘. 얼마 좋습니까? 뒤로 20,000원씩 주고 학비만 다 소문 다 나거든요. 그 갔더니 또 뭐 대충 하면 목사 안 써주거든요. 교회당까지 주네. 뭐 아이고. 그또 갈급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모인단 말이에요. 그 헌금 얼마 안 되거든요. 그 헌금 가지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주는 용돈 있잖아요.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가 전부 다 거지를 만들어놨어요. 제자들은 절대 안 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껍데기만 내비우스죠. 실제로 실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그곳에 있는 선교사. 미국도 똑같아요. 한국인 선교사, 미국인 선교사. 그 사람들이 실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일 수도 없고 하나님 붙일 수도 없더라고요. 이 성령의 역사를 막아버렸다는 거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비우 선교를 해야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 있잖아요. 왜 신학생을 받는데 신학생한테 돈도 안 받고 그 나라 대학생들한테 받을 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라 대학교에서 받는 정도의 돈은. 근데 받지도 않고 용돈 줘가면서 데리고 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안 오지요. 왜 교회당을 세워줍니까? 네가 가서 교회당을 세워야지요. 난 교회당 세워주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 나라 사람. 왜 세워줍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든가? 교회 세워야 되지 않은가? 저는 거짓말을 봅니다. 우리나라 30년대, 1920년대, 30년대 그때에 미국에서, 유럽에서 교회당 세워준 줄 압니까? 아닙니다. 한국 사람 직접 다 세웠어요. 그 나라 수준이 맞겠고 세워야죠. 그래야지요. 그래야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왜 우리가 가서 교회를 세워줍니까? 그래서 한국에 온 선교사를 뭐 했냐니까 딴 거 해서 안 했어요. 신학교를 만들어 놓고요. 그것만 했어요. 돈도 다 받아가면서. 다른 대학교, 일반 대학교 가는 그 돈까지 다 받아가면서. 신학교 했어요. 왜? 그래야지만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 오거든요. 그럼 사람도 안 오거든요. 안 와야 돼요. 안 오는데 유지를 해야 되잖아. 거기에 돈이 들어가야 돼요. 선교비는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을 유지하고, 왜? 제자들은 전체는 올 거니까. 그걸 유지하고, 그건 교수도 세워야 되고, 한국인 사람들이 가가지고 순회 이 선교 사역도 단기 선교도 해야 되고, 그죠? 팀 선교도 해야 되고 하니까 거기에 돈 쓰는 거에서 기다려줘야 돼요. 제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을 하는 데를 지금까지 제가 본 데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급한 거에 빨리 가가지고 뭘 세우려고, 뭔가 성과, 한국인도 그렇고 미국은 똑같습니다. 뭔가 성과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 놓으니까 선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농담한 거 제가 꽤 오래 있었어요, 해외에도. 그리고 꽤 많은 거를 듣고 포럼해 본 결과 그거는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 다 그렇냐? 뭐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우리 교회는 내비우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만간 이 응답 받고 갈 시간표가 곧 올 겁니다.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 시작하여서 복음 쭉 얘기합니다.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39절에 우리는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려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도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베드로가 복음을 쭉 증거했습니다. 항상 전했던 복음을 쭉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키포인트로 복음을 증거했죠. 5번이면 성령을 받은 고넬료 가죠.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베드로 입장에서는 처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시간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까지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베드로를 끌고 와가지고 일을 일으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사도행전 6장에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빌립이 복음 전해가지고 사마리아 복음 전해서 그 성령이 내려온 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것도 놀랬지만 이건 정말로 더 놀란 겁니다. 성령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방언을 한다고 성령 받은 건 아니지만 또 성령 받은 증거 중에 하나도 방언으로 그때 당시에 표현되었으니까 그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 충만 역사를 보니까 다들 놀랬고
그래서 베드로가 뭐겠냐? 내가 세례를 베품이 금할 수 있겠냐라고 했습니다. 자, 성령 세례가 임했는데 물 세례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 세례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네가 이제는 교회다. 옛날에 그래서 우리도 학습, 그다음에 세례잖아요. 우리는 지금 학습이 없잖아요. 그냥 바로 세례를 베푸는데 학습, 세례 이거 왜 했냐니까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의미도 모르고 그냥 세례받고 그다음에 교회 안 나가도 전혀 상관없다 이런 식의 있는 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1년을 기다린 거예요. 보통 교회에 정상적으로 올 때 6개월이 지나야지만 학습을 받았고 학습을 받은 이후에 6개월이 지나야지만 세례를 받게끔 한 겁니다.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요. 자, 이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적인 일을 했냐.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은 교회에 못 들어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집에도 안 들어가고 식사는 같이 안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이방인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례를 베풀었다는 건 뭡니까? 너를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 완전히 그때 당시의 문화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전도 선교는요, 우리가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여기는 포커스가 베드로한테 맞춰져 있잖아요. 고넬료에 맞춰 있는 것 같아도 베드로에게 맞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하나님 포커스를 맞춥니다. 전도자는 반드시 전도 선교하는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 깨닫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을 안 두면은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든지 또 핍박을 주든지 사건을 벌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결국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그 다음에 어디가요? 이 고넬료, 이제는 땅끝에서 시작이거든요. 고넬료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강제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응답받는다는 것은 아무거나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 특별히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할 때 응답받는다는 일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래야지 성령 인도가 돼요. 그래서 전도 선교를 이벤트로 바라보거나 전도 선교를 그냥 내가 하나의 달란트로 바라보면은 사실상 신앙생활을 할 때요. 뭐가 따라오냐면 계속 뭡니까? 고통이 따라와요. 이 고통이라는 게 꼭 뭐 핍박 아니면 저게 재앙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허무한 거예요. 그냥 인생이 세상 말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전도자들은요, 고통을 져가면서 자꾸 하나님의 원하시는 전도 선교하도록 자꾸 하나님이 괴롭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전도 선교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도 선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지만 동시에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 중에 하나가 상태가 그렇거든요. 상태가 안 바뀌어요. 쉽게. 전도 선교해야겠다는 상태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태를 바꾸려고 자꾸 작업을 하세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영혼 살리는데 한 생명 살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 선교 현장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